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제 성경은 376페이지입니다. 화면으로 나오게 되니까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참 혹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때로 돌아볼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한 때요,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때로 저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점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산 소망을 저희가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고백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산 소망과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8년 일입니다. 미국의 잠수함이죠. S4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수리와 점검의 때였는데 침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본부에서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부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르스보어로 서로 교신하죠.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 잠수함에서 이런 교신이 모르스보어가 이렇게 왔습니다. Is there any hope?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조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대답합니다. 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것, 그야말로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누가 태어나게 힘을 쓴 것입니까?
저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는요, 처음부터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르고 그것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능력이죠. 오늘 성경 3절의 초반부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있죠.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원의 뜻을 보니까 그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냥 조금의 자비하심이 아니고 풍성하시고 많으신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실까 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입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새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인 것이죠. 새로움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으신 긍휼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소망, 저 멀리 있는 그 소망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역동한, 그리고 활력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부터 온 단어인데, 이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죠, 조에. 우리가 자매 이름들을 이렇게 조에라고도 짓기도 합니다. 이 생명인데 이것이 이제 변형되어서 형용사로 쓰여진 것이 조안이라고 되어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living hope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있는이라고 표현된 이 조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무엇들을 꾸미냐면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이렇게 꾸미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꾸미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가면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꾸밉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피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으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소망이라는 말과 대치가 되면서 또 여러 번 나오는 단어,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네 번이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고난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를 우겨싸고 막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고난이 두 것이 링에 올라가서 서로 싸우는데, 고난과 살아있는 소망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 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즉 살아계신 주님의 안에 있는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이 캄보디아의 큰 그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올해는 그것을 하지 못했지만 워터 페스티벌, 물 축제를 합니다. 캄보디아는 늘 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가 오는 때, 오지 않는 때. 그래서 한 4월 정도부터 해서 10월 말, 11월 초까지를 저희가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끝나는 무렵이 되면 이것이 계절이 바뀌죠. 다시 건기로 바뀌는 그때에 이 워터 페스티벌을 합니다. 물 축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그 시엠립 있잖아요.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시엠립 지역 그 줌에 아주 그냥 웬만한 도시보다 훨씬 큰 한 도만한 그런 큰 호수가 있습니다. 똠네 바삽이라고 하는 그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푸놈펜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그 메콩강하고 만나 가지고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 베트남 쪽에서 저기 바다로 빠집니다. 그런데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위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물 축제를 할 때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우기가 끝나는 이 시점이 됐을 때 이 계속 물이 차서 이 찬 물들이 계속 이 메콩강으로 계속 몰려오면서 이 똠네바삽에서 나오는 이 물이 또 거기서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물이 더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는 높은 데서 이렇게 흘러서 낮은 데로 와서 빠져나가야 되는 물이 이 밑에서 만나는 이 지점에서 더 물이 많아지니까 거꾸로 역류해서 이 호수 쪽으로 물이 거꾸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각 도에서 이 보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 물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경기를 물축제 기간에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편제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AD 64년에 있었던 아주 실제적인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 이 고난은 죽어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동하고 활력 있고 움직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종과 사망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산소망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하시는 두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천국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소유하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저 아들됨으로, 성경적인 컨셉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장자된 신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들을 다 묶어서 한 번에 단번에 그것을 다 못 박아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요, 오늘 이 4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그냥 반복의 이야기일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는데 더럽혀지면 더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이 소망이. 근데 이것이 쇠하지 않는데요. 영원하대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업과 유업도 다 썩는다라는 것이죠. 다 더럽혀진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다 끝나고 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산소망,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보화를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도둑이 탐할 수가 없고, 그런 표현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이 보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군사 용어가 쓰였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좀 뒤에서 좀 받쳐줄게, 내가 좀 지탱해줄게, 내가 힘을 보탤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시를 지키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지키는데 내가 전체로 둘러싸이는 성벽을 만들고 요새화시켜서 군사를 배치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보호의 뜻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고 누가 우리를 뺏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산소망과 기업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보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이 산소망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Is there any hope? 하나님,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산소망이 있다.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을 한번 읊었죠. 그 갑바도기아가 터키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에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 데린쿠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터키 지방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혹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 도시가 발견됐죠. 근데 이 지하 도시의 규모와 구성이 이렇습니다. 가운데로 이 환기구처럼 되어 있는 큰 그런 직선으로 파 내려간 구멍이 있습니다. 한 100m쯤 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지가 치면서 방들이 만들어지고 군데군데 위로 이렇게 환기통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방들이 있고 또 창고가 있고 부엌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뭐 감옥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파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큰 공터가 나오는데 학교, 그리고 더 내려가니까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그 규모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최소 2만 명 그리고 최대 4만 명까지 거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연도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두 가지인데, 아마도 첫 번째는 초대교회 때 핍박돼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마도 이 터키에서 이 무슬림들이 이제 치고 올라올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무슬림들을 피해서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 남자들이 나와서 음식을 구했고, 그리고 여자 또 어르신 그리고 아이들은 대부분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죽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무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적들이 혹시 발견해가지고 들어오면 길을 찾지 못하도록 미로처럼 이렇게 막 길을 파놓고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식으로 길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 안에서 문을 닫아서, 돌이죠, 거기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게 그렇게 여기저기다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깜깜한 지하에서 살았던 그 크리스찬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잠수함이 막 그 침몰돼 가지고 교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서신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소망과 기업을 얻게 있게 하시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것이 3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Praise, 찬송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래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늘에 두신 그 기업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저희가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계속 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저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로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주님의 살아계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배로 찬송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긍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서 마치 역류하는 그 거대한 물줄기처럼 이때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대한 놀라운 집단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